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97장 1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시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것이 은혜를 나에게서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뒤로하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포도송이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온갖 기적과 이적을 저희들 공부할 때 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며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행과 어떤 고난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절망스러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이런 고난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게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올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고 모든 환난을 인내해서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구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식일의 온전한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어떤 눈으로만 보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며 예배자인 사실을 오늘 시간 알아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안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안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이르다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낸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저희들이 들은 사건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깨우침을 주는 교훈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기적 시리즈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 사건 내용은 알지만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단둘이 같이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저기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먼저 세금을 걷는 자를 만났죠. 세금을 걷는 자를 만났는데 왜 너희 선생은 이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즉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 물론 저기에는 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다는 내용은 없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아시고 물으시는 거죠.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세상에 왕이 있는데 왕이 세금을 거둘 때에 그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냐 국세를 내냐 안 내냐 이것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금을 내지 않죠. 세금을 내지 않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왕이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걸 지금 밝히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 명제를 밝히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안 내도 된다. 지금 왕과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천국, 온 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 모든 곳에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안에서 세금을 내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도 내가 성전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시해서 걷어 올려라. 그러면 입속에 한 세겔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잡힐 건데 그 세겔을 가지고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해서 성전 세를 그것을 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던져주려고 하시냐,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려고 하시냐,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베드로에게 뭘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세금을 얼마씩 내야 되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개념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것을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7장으로 넘어왔어요. 그 말을 하고 17장으로 넘어왔어요. 시간의 개념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성령이 너를 알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칭찬하셨죠. 그리고 너와 같은 믿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 반석과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장에 바로 다음 장에 넘어와가지고 베드로하고 함께 하시면서 성전세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한 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네. 또 한 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주고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많은 뒤에 이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죠. 근데 따로 국밥이 뭐예요? 국 나오고 밥 따로 오는 거죠. 말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하고 밥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입으로 고백한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 고백을 해놓고 막상 성전세를 내야 할 때 그 세금을 걷는 자에게 만나가지고 왜 선생님은 안 내냐 그랬을 때 내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세금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죠. 성전세는 그 반세겔씩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계를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마땅히 내셔야지, 나도 내야 되지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내야지만 우리 선생님도 모범적으로 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땅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야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야야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이 국세를 거둘 때 또 다른 세금을 거둘 때 그 자식들에게 걷는 경우를 받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내가 마땅히 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 말씀은 더 나아가서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넌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입으로 고백을 한 걸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세금내실 분이 아니시죠? 이 성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여기에서 경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아들로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세금 걷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저희 한 믿음의 친구가 그 산행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앞에서 이게 그 사찰이 다 산마다 있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내시오, 입장료를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못 내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버텼대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다 내는데 당신은 못 낸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산을 비롯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여기다 돈 못 냅니다. 계속 버텼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래요. 그것이 꼭 옳다는 이야기보다는 뭔가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의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나,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선생과 제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시면서 또 얘기하시죠. 영광의 형체하고 변화되셔가지고 그들과 얘기하셨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소리가 하늘에서 납니다.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들었죠. 근데 거기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은 절대 알아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거기를 데려가신 거예요? 내 아들이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변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율법을 대변하는 모세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봉사를 눈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문둥병자를 나사주시고, 벙어리를 나사주시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는 많은 일련의 이 일들이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를 따라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적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기적 시리즈의 핵심은 뭐예요? 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냐?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믿음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한번 왔다 갔던 어떤 특별한 한 선생이 있었는데, 특별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고난 가운데서, 너희의 아픔 가운데서 자유를 선포해주고 구원해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히 주인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친히 하늘로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성전의 자신이 주인 되심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사실이죠. 그리고 물고기의 입속에 한 세겔의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훤히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낚시할 때 그것도 첫 번째에 잡히는 물고기의 입속에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뭐 마술을 잘하고 요사스러운 일을 잘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네가 지금 가가지고 낚시하면 한 세계의 동전을 입에 오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첫 번째 잡혀오는 것에 입에 있어. 이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베드로야 알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저희들이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감찰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까? 저는 볼 때 그 요나가 어디로 갔어야 됐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온다고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쪽으로 가야 됐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저 멀리 스페인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입니다. 저는 이 풍랑이 인다고 했을 때에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요나가 벗어나겠느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지구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구를 막 돌리면서 그 한 나라를 확대시키면 그 이스라엘 나라든 중동의 어느 한 나라든 아니면 미국의 한 도시를 파고 들어가면 그 도시의 광장, 그 집에 있는 아파트, 집까지 나와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확대시키면 그 집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몇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니까 이 지구가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진짜 지구는 몇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만 개의 은하계, 그 은하계의 그 크기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는데, 잴 수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성은 그 우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뭐 아무리 큰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기계를 큰 걸 만들었어도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만든 자예요. 만든 자.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다 할지라도 그 너무 큰 우주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이 우주 공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 보이지도 않는 전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이 지구고, 이 지구보다 더 작은 곳 요파의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은 배의 항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곳에 풍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다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은 것도 하나님이세요. 누가 걸리게? 도망가는 요나가 걸리게. 그리고 그걸 바다에 던지기로 그들이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래서 딱 삼켰어요. 요즘에 봤더니 그 요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서 살 수 있는 생존 확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을 삼킬 만한 큰 고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목이 너무나 가늘어서 그것을 못 삼키고,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삼킨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기 그 위장을 다 통과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위 애가 섞여가지고 그냥 잘 해봐야 몇 시간 잘 견디다가 토해내면 모르지만 살 수 있을 확률이 있지만 3일 이렇게 머물렀다가 살아날 확률은 아예 없다고 또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인간이 물고기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바닷물을 어떻게 창조해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바다도 순종하고 어때요? 물고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시고 뱉어내라면 뱉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물을 조금 삼키게 하시면 물이 조금 물고기 뱃속에 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예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믿음 없이 출발하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의 주인이다. 근데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주인의 아들도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베드로야?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한 물고기의 입속에 한 세겔이 그 물속에 있다는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 베드로가 낚아서 올리는 첫 번째 물고기의 입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치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 준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미물들, 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미물들, 또 우주의 거대한 이 움직임들, 이 모든 것까지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이 한 2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그 곡식이며 그 기름이며 또 그 제물들 사용되는 그 제물에 사용되는 뭐 소나 뭐 송아지나 뭐 염소나 양이나 뭐 그 종류가 비둘기나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이 이 성전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보수해야 될 것이 또 필요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전 세겔로 반세겔씩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다 내야 했다 한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래서 성전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떤 뭔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이 된 모든 남자들은 반 세겔씩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3분의 1 세겔씩 내도록 그렇게 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예수님은 한 세겔을 합해서 반 세겔 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나도 보편적인 한 인간, 내가 모시는 선생님도 보편적인 한 인간.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얼떨떨한 가운데 아직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야. 순간순간 계속 까먹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야, 우리 선생님 보통 모양이시다. 하늘로서도 오셨나 봐. 이 생각을 가졌다가 또 사회에서 또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할 때는 또 평범한 선생님으로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따르며 선생으로 모시는 그들에게 지금 선생으로만 보지 말고 나는 메시아고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모든 일체를 내가 이루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것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제자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하고 잘 몰랐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해야 하실 마땅히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의문을 품고 제대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는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뭐 때문에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가셔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신을 내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일도 내가 감당치 못할 분이신데 어떻게 저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배려하시면서 모범을 먼저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선생으로 왔지만 너희들이 발 씻을 물,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내 이 샌달에 그 광야의 모래들이 가득 차고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된 너희들이 나에게 씻을 물도 갖다 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건을 허리에다 차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면서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더러운 거 함께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딜 가나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나타내시거나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힘을 자랑하시지 않았다. 항상 섬기는 자의 모습.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어떤 그 모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안내되지만, 반세기를 안내되지만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안내냐? 끊임없이 그것을 물고 떨어지고 이해를 못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한 세계를 가져다 주면서 내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내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난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참 부러워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같은 교회의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칼국수집을 운영하십니다. 대전에서 옛날 동서운동장 옆에 그 칼국수 맛집 그러면 아주 유명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할 정도로 대전에 오면 항상 그 칼국수집을 갈 정도로 그 매운 칼국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칼국수집이 별로 잘 되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거기서 만두를 팔아요. 만두를. 근데 거기에 그 장로님의 딸은 아주 막 통통해가지고 항상 저를 이겨먹어요. 저를 막 꼬집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제가 꼴짝달싹 못해요. 근데 밉긴 미운데 항상 부러움의 대상은 뭐냐면 만두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그 초등학생의 거리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걸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 차비를 20원씩 이렇게 주시면 50원을 이렇게 주시면 차비를 갔다 왔다 쓸 수 있는데 꼭 중간에 그 가면서 이 차비 아껴서 걸어가면 중간에 핫도그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차를 타고 가면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가다가 평화시장 거기 삼성동 고개 넘어서 평화시장에서 이거 핫도그를 하나 사 먹겠다 이 생각으로 이렇게 가면 그 가는 동안은 그렇게 즐거운데 그 핫도그를 아끼고 먹다가 떨어지고 나서 나머지 거리를 갈 때는 후회 막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그 봉설운동장 있는 주변에 그 칼국수집을
갈 때, 또 집에서 또 먼저 뭘 사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장로님 댁을 이렇게 일부러 들립니다. 거기는 가로질러서 가는 길도 아니고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일부러 가. 왜 그러냐면 장로님 얼굴에 좀 띄어가지고 이 좀 만두라도 몇 개 싸주시면 그거 먹고 가면 그 길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가지고 그 창문이 큰 창문인데 딱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도 계속 일만 하시고 안 보시고 그럼 또 왔다 갔다가 눈에 띌 때까지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보시고서는 문을 열면서 이제 제 아버님이 그 대저교 목회를 하셨으니까 목회자였으니까 아이고 혼자 이러느라 하면서 그냥 가면 되냐고 들어와서 저기 먹고 싶은 만두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가야지 그냥 가냐고 그러면 아이고 올컨이 됐구나. 근데 칼국수는 매워서 제가 그때는 싫어했고 그냥 만두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만두를 먹을 것도 주시고 봉다리에도 싸주십니다. 그러면 8개, 10개 정도 되는 만두를 봉다리에 딱 가지고 그 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연례 행사로 한 달에 한 번은 거리를 왔다가 갔다가 눈에 뜰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는 경화자매라고 그 딸아이 그 장로님의 딸아이가 그 딸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항상 그 속에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인데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하고 저 동갑인 또 그 여동생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근데 그 집에 한번 초청해서 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슈퍼마켓을 하는데 튀김, 오뎅, 떡볶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으니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형한테 오늘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너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가면 푸짐하게 거기 집사님이 이제 그걸 막 대접을 해주시니까 아, 형네 집에 좀 놀러 가자. 그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집은 차마 자주 못 들렀어요. 제가 좀 조약 이성 친구고 교회에서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형이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을 그 길 지나가다 보면 통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너무 부러웠어. 아, 참 저 집에 아들로 태어난 형은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면 얼마나 자유롭고 자기의 부모의 것이 자기 거잖아요. 왕의 것이 왕자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시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 아닙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통치하면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그 무덤에서 올리실 때 예수님 불러 올리실 때 내 말씀을 들은 것에 감사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명령과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이것은 그 누구의 행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성전의 주인이 곧 누구라는 거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인이다. 베드로야 그거 하나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세금을 거두는 자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네. 26절에 보면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내실 거야 하고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누가 먼저 얘기해요?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세상 왕과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실 여기에는 안 쓰여 있지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세금 받는 자와 함께 얘기했던 거 예수님 혹시 옆에 와서 듣고 가신 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없으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거기에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지만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뭐까지 알고 계신데요? 우리의 인생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 머리가 몇만 개인지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떤 것을 내가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득도한 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해서 내가 옳은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아서 새벽녘에 그물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잡는 것이 없었어요. 그물이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못 잡고 돌아온 허망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정리하는데 야, 나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 지금 물고기가 없거든요. 저녁에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던지면 몰라도 지금 저녁 때가 다 지나가지고 밤이 다 새가지고 있는 지금 동이 트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절대 안 잡힙니다만 잘 모르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막 자기 배에 가득해서 동료 배를 불러서 그 배까지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제가 당신 알아보지 못하고 깔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에서 오신 분이신가? 특별한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가 또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왔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건마다 계속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 잃지 마. 이게 핵심이야. 네 평생 사는 동안 이게 핵심이야. 이거 잃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본체야. 이거 잃어버리면 너는 신앙의 기본이 없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어떤 선생으로 와서 좀 너에게 어떤 좋은 가르침 주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죽어야 구원이 완수가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머리털도 다 드러나고 꼭꼭 숨어있는 동전을 삼킨 물고기도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때 거기 가서 물게 하시고
그 저녁 내내 어디 가서 숨어있던 어떻게 생활하던지 몰랐던 물고기들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 차례 던졌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물고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모여서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지게 됐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베드로에게 뭐 앞으로 너나 속일 일 아무것도 없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자기가 부인할 때 꼿꼿하게 닭이 울었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도 예수님께 굳이 고백을 안 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막 어디 마음의 처소에 내 죄악을 어디에 숨긴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을 모를지라도 내가 사람의 눈을 속일지라도 어떻게 나를 통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숨깁니까? 나의 죄악을 어떻게 숨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네 속에 있는 죄악과 모든 허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고 너의 불의한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 속죄양으로 내가 왔으니까 다시 이런 속죄는 없다. 모든 너의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고 내 앞에 나왔을 때는 다 알고 그리고 너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어라. 그리고 그와 같은 죄로 회개하지 않도록 힘을 써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고통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가장 가난한 모습이셨지만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한 서기관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주 참 지식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 나 뭘 보고 따르려고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자기 거처가 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자기의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거처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70일을 파송하실 때도 그들에게 막 돈을 가진 전대를 여기저기 가져가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 영접하면 축복해줘라.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빈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도 이 백합화 한 송이가 어디 영광이 얼마나 더 크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었던 아주 어딘가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신지 부유하시냐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가서도. 근데 아주 그냥 병자를 낳으실 때
얼마나 돈의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니까?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딱 붙잡아두고 네가 모세의 율법이라면 쳐서 죽여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명령 안 하고자 네가 죽이라고 해도 문제요 살리라고 해도 문제인데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고서는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딱 붙잡아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부터 해서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했단 말이죠. 이게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머리 둘 것도 없고 거처가 없는 분이시지만 가난에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가난의 극치를 달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부요함과 풍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적 기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회장이 아주 성대하게 대부분은 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돼서 다 취하면 나중에 나쁜 포도를 내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가져두고 연회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냐 하고 연회장이 칭찬까지 했죠.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대하고 풍요롭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천 명이 모였어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장정 5천 명. 남자들 장정만 왔겠습니까? 사실 곱하기 4하면 2만 명 아니에요? 근데 장정이 5천 명만 모였다 하더라도 그 5천 명이 먹고 몇 강줄이가 나왔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12강줄이 떴어요. 그럼 7병이어로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4천 명이 먹고 몇 강줄이가 남았어요? 7강줄이가 남았어요. 왜 딱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맞게 딱 먹고 부스러기 하나도 안 남고 아유 깨끗하게 그냥 딱 떨어졌네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남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풍요가 뒤따른다는 것을 깨우쳐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빚이 졌을 때 구약시대에도 보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빚이 있고 그거 한번 떡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와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죠? 야 그냥 날 먼저 줘라. 날 먼저 줘라. 그리고 나서는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떡과 기름의 축복이만 있었어요.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또 꺼먹고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긁어가지고 음식을 해먹었는데 이거 또 차네? 긁어서 해먹었는데 또 차. 그리고 빚이 있는 과부가 또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러 갔는데 믿음이 요만한 사발 하나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야 예수님이. 한 사발 한 두세 개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면 빚도 못 갚아. 그 기름은 한 15일 20일 써먹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믿음이 좀 제법 있었던 모양이죠. 그릇들을 막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그건 그야말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지금 선지자를 믿고 그릇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릇마다 가득 채운 거예요. 풍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 구약의 하나님이 가시는 곳, 신약의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뭐가 있어요? 풍요와 풍부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한세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항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뜻에 부합하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참 편안히 쉴 것도 없으셨지만 또 가지고 계신 재산도 없었지만 어디에 가서나 그
역사를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난한 모습처럼 이렇게 사신 분이시지만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뭐 같은 자가 되라? 가장 부유한 자 같은 자가 되라.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아주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믿는 자는 돼요. 예수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 또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고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희들은 없잖아요.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뭐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내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친구를 만들어서 그 죽어가는 자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의 친구들도 내 지혜에 이끌려서 내 순결에 감동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절대 적으로 만들지 말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하나,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내가 꼭 내야 돼? 베드로야, 네 것만 내고 얼른 가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하셨지만 뭘 보여주신 겁니까? 그 세금을 거두는 자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하면 오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종교 지도자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사역을 이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모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해야 한다. 너희들도 지혜롭게 그와 같은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거죠. 뭐 이 말씀은 뭐냐면 뭐 어떤 비굴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맞춰주고 하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네가 겸손하면 그걸 살 수 있다. 겸손하면 그걸 살 수 있다. 겸손함과 비굴함은 달라요. 막 남의 막 이렇게 하면서 잘 맞춰주고 이거하고 겸손은 달라요. 겸손은 언젠가 이해를 해줍니다. 아, 저 사람 좀 겸손하구나. 근데 비굴함도 나중에 언젠가 저거 지금 하는 거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 다 겸손과 비굴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겸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낮아짐의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2장 5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2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장이 아니죠. 제가
빌립보서는 짧은 장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죄송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이 신학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킹 서번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왕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떠받들여줘야 하는 존재 같지만 종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의 왕이에요. 통치하신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으로 오시면 나를 좀 섬겨다오. 내 나라를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야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오해도 일으키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겸손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많은 부딪히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온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그런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덕목,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쭉 얘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하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베드로야, 그걸 알고 이 글을 읽는 너희 세대여, 내가 그냥 어떤 이야기의 한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에 잠깐 주인공으로 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세계를 이 뱀은 물고기를 던짐으로써 성전세를 낸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말씀을 상고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냥 알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알다가도 잊어버리는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모든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그 환난 앞에 주눅들거나 그 환난 앞에 낙심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역병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발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고 한 사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제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죄와 사망과 어둠이 또 그늘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말씀과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넘실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우리 주님 손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사는 인생이 얼마 남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위대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다 지나갈 때까지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안식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